당신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떤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당신 안에서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오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는 당신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드십니까? 주목해야 할 특정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일들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길 권장합니다. 새로운 콘텐츠 알림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당신이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니다. 아마도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게 할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뒤집고 다시금 미소를 되찾게 하시려 합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며 당신의 고통 앞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받을 준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12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1. 강렬한 시련과 실망.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편함을 거부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이 정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받도록 도전들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 그를 두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안주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지 단지 궁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궁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잊게 만들 큰 재정적 문을 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어둠이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곧 도래할 징조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비해 미미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실 새로운 문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능가하고 보상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당신과 함께 걸으며 출구가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털하게 하시리라. 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과 불확실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진흙 속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발을 견고한 땅 위에 두실 것입니다. 신호 2.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말의 변혁적인 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적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 준비를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의 말을 조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당신은 말하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매일 아침 축복과 은혜를 선언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속 믿음을 강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영으로 우리도 믿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3.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긴박감.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예상치 못한 기회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휘저으셨던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때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행동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일과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축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위치에 당신을 놓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영감을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은 그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정을 배우게 하시거나 수업에 등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특정한 기술들이 문을 열어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그 관계가 당신의 경력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채널을 여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신이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신호 4. 희생.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방법 중 하나는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희생은 반드시 당신에게 의미 있는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와 권위와 권세의 주인이시며 자급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드릴 만큼 기꺼이 헌신하는지에 따라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그분의 왕국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것을 아신다면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지 그분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왕국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도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렙다 과부에 대한 엘리야의 요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기근의 시기 동안 이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 그녀가 준비하던 그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집과 엘리야와 그녀의 가족이 많은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에 풍성한 축복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이며 더 많은 신호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호 5.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나타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이를 전달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적 지도자, 가까운 친구, 동료 또는 설교를 통해 예언적 채널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확신을 심어주며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들을 통해 당신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기도로 부르십니다. 적이 항상 당신의 축복을 왜곡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내게 넓게 열린 문이 있으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반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신호 6.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시는 기간으로 이끄십니다.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낄 때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을 곧 나타날 기회들에 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훈련과 일관성에 힘쓰시며 당신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화하여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관점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사고방식을 일치시키는 성경이나 영적 서적을 공부하라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는 문들 중 일부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부분에서 일하라고 요청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호 7. 감사의 중요성.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축복을 보류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감사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감사 태도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간절히 치유를 원했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그중 한 명만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감사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마다 감사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나병 환자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축복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삶은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큰 것을 요청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을 주셨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적음을 풍성하게 자라날 씨앗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는 5,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곡절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힘을 이해하셨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자 그것이 충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 때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시험에 합격하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길로 나아가십시오.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신호 8. 신실함의 시험.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시기 전에 당신은 신실함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당신에게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이때 당신의 태도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일부분만 주셨을 때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게 남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분을 계속해서 존경하며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혹에 빠졌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순간적인 쾌락에 굴복하는 것을 선택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을 타협하는 것이며 진짜 금을 가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문을 여시기 전에 당신의 감사의 수준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한 것의 일부만을 주실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주시하십니다.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와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작은 일에 신실하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이루실 일을 기다리십시오. 신호 9. 신적 조율.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들과 만났고 그중 한 명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함으로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슬픔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룻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 결정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 신적 조율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곧 열어주실 문을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호 10. 고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큰 일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고립의 시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떼어놓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축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이 고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종종 이 시기는 외롭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계획에 당신의 삶을 맞추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립의 시기를 신적 준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이루실 큰 일들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호 11. 내적 불편함 또는 불만족.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시려 할 때 내적 불편함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아닌 더 큰 목적으로 당신이 창조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이나 일상적인 루틴,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낌을 통해 당신을 깨우고 당신의 삶의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재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의 목적과 더 직접적으로 일치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다음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새로운 문이 곧 열릴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신호 12. 순종.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실 때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행위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편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들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극도로 도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으며 하나님께 세부 사항을 묻지 않고 그저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의 행위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이삭을 희생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신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말을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지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대 7절에서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는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 축복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을 받았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던 손님들은 순종의 결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으며 사렙다의 과부는 결핍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들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축복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올 축복들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신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각 신호를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작은 것에 충실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오를 꿈이 이렇게 엄청나게 실현되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신실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악을 피하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겸손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인정하실 때까지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삶의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이 당신을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그분이 준비하신 큰 일들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상하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인상을 기대한다면 당신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진지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최고를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을 지켜보시며 적절한 때가 되면 당신의 이름을 승진을 결정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당신이 완전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영역에서도 당신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시는 항상 당신을 기회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필요한 접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양처럼 순종하며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책임을 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항상 그분의 축복을 향한 올바른 길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부할 기회를 열어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시려는 축복의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희생은 항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시면 그분은 당신이 열릴 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삶에서 문이 열리게 하는 보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그분의 관심사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위해 그분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경외심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순종, 그리고 신실함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열기를 원하시는 분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계속 따르며 그분이 요청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기꺼이 행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으며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한 적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이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문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저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신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서는 이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임재가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제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신호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인생을 위해 선택하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준비의 시기를 열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발전해야 할 영역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할 때 주님의 힘으로 저를 채우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전들이 저를 세우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위해 저를 정련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용량이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바른 사람들로 둘러싸 주셔서 혼란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모든 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절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행하고 계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가져오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